예수님의 크신 사랑만큼 추석에도 가족과 친지들과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출애굽기를 끝내고 이제 레위기 들어가고 이제 레위기도 끝났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이야기예요. 강대국, 그 애굽을 멸하신 하나님, 또 자신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 얼마나 가볍고 기쁘고 흥분되었을까요? 마치 가족을 만나러 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보다 훨씬 더 가볍고 컸을 것이에요. 기뻤을 것이에요. 또한 홍해 앞에서 그 바다의 길을 내시고 애굽의 그 추격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또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에서 마음껏 쉼을 누리기도 해주시고 또 광야가 시작되는 그 에담에서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이제 진을 다 정리하고 출발을 해야 했어요. 또 구름 기둥이 거기서 멈추면 불 기둥이 거기서 멈추면 그곳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6달이든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하시면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또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면 되는 그런 순종의 훈련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성경에 97번, 97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매력적으로 들리시나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참 매력적이지가 않죠.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그냥 해. 야, 순종해 그냥. 하라면 해. 야,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런 상급자라는 이유로, 선배라는 이유로, 그냥 나이로, 권위로 이런 뭐를 지시하면요, 명령을 하면 꼰대라는 비난을 받기 아주 쉬워요. 어른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인간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정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할렐루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마저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이 순종에 대해서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비시키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과 죄와 모든 고통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들은 그저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었는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성경도 없었고요, 부모도 없었고요, 누구 옆에 사람들도 없었어요. 배울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순종함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종은 내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순종은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순종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실 믿음과 순종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볼 때 그들의 순종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예배를 몇 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너를 알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너가 너의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나에게 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그 마음을, 믿음을, 순종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200만 명을 끌고 가야 되는, 갑자기 끌고 가야 되는 상황, 그 위치에 있어서 얼마나 두렵고 답답합니까? 이 여리고성, 정말 오합지졸인 이 군대도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데리고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켜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요,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똑똑히 경험을 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강대국 애굽이 초토화됩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나 그 애굽 사람들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그 홍해라는 그 바다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그 능력, 구원의 손길을 보잖아요.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하신지를 그들이 몸소 체험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해 주실까요? 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12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압시다. 네, 잘 따라하셔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제 통역을 하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이 바로 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치료자이시며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하리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셨던 하늘의 양식입니다. 자, 오늘 만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자,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 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지금 이 만나라는 음식을, 이것을 처음 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확실히 합시다. 아멘. 여러분, 광야,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상황과 환경에서 이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들이 먹고 살아갈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할 텐데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현재 음식과 물이 없는 광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영적인 광야에 살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영적인 그 광야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 16절에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을 먹은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또 불순종한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19절 20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지금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내일까지 먹을 것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썩어졌다라는 거예요. 썩어버려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룹, 먹을 만큼만 거둔 그룹, A그룹이에요. 그들이 있는가 반면에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않고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몰라 하면서 최대한 많이 거두고 내일 먹을 것을 남겨두자, 그리고 모아놨던 B그룹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그룹이십니까? A그룹이세요? B그룹이세요? C그룹 없습니다. A그룹이에요? B그룹이에요? 자신 있게 말 못하죠. 여러분이 나는 A그룹일 것 같지만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는 B그룹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광야입니다. 뭐 돈을 주고 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 배고픈 그런, 다 음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을 때 남더라도, 썩어 버리더라도 일단은 많이 가져가 보자, 확보하자. 대부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엄마들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냉장고가 몇 개인지를 몰라요. 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냉장고가 비어있지 않습니다. 꽉꽉 차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쟁겨 놓으셔요. 저희 어머니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 아니면 나의 불신적인 생각, 그런 걱정, 근심,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한 사람과,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어떻게, 아니면 어떻게, 없으면 어떻게 하고 불순종한 사람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룹과 불순종한 그룹, 이 두 개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불순종했던 그룹이 이제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고 경험이 되다 보니까 불순종했던 그런 그룹들이 순종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크고 작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하는 것이에요. 크고 작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고 작은 순종과 믿음의 체험들이 쌓여지면서 과거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혹시 나의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입니까? 머리로만 이해되고 믿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직접 내 삶의, 내 현장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믿게 되는 믿음입니까?
크고 작은 순종과 믿음의 체험으로 만들어진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이거에 따라 우리의 순종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다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적인 체험들이 많지가 않으면, 부족하면 선뜻 그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소년이요, 어떻게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직접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이 있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그 삶의 실제적인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다윗에게도 있어서 그 과거의 들짐승으로부터의 싸워서 승리의 그런 경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원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원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체험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라는 이 연단과 고난과 그러한 어둠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어렵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나의 믿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절박하고 두렵고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삶에서 여러분, 당장 쓸 것이 떨어졌을 때, 건강이 악화됐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너무도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이 하나님만 온전하게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내 믿음의 실체를 알게 되며 또 실제적인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체험을 통해서, 크고 작은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또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런 크고 작은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크고 작은 체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광야에서는 죽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공급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나요? 특별하게 떠오르는 은혜가 없으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멘. 하루,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항상 충만하게 공급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이런 상황과 환경을 도와주시고 나를 주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삼아오고 축복만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예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립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이 만나를 먹어보고 얘기를 해요.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런데요, 민수기 11장을 오면서요, 이제 출애굽기가 아닌 민수기로 오면서요, 11장을 보면요, 7절 8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무슨 맛이더라고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아니,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라고 처음에 극찬을 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그냥 먹을만 하더라.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자, 민수기 2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야, 이제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는 지금 변함이 없으십니다. 계속해서 공급되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 완악한 죄성,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어떻게 보면 폄하하고 있죠. 변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손길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데도 처음에 그렇게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점차적으로 흐려지고 변질되더라라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 또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지고 있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히 여기며 가볍게 여기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동안 한 가지 음식을 먹었다면 이런 불평과 원망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일을 먹어도 불평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그 핵심,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속되는 은혜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가볍게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고 있는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은총이 있는지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그냥 함부로 치부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우리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이해되고 알고 있는 믿음인가? 내 입술에서 그저 고백되는 믿음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그 현장에서 크고 작은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단단하게 생긴 그 믿음인가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 우리의 순종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 여러분의 순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감사가, 찬양이 더딥혀지면 그 순종은 훨씬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매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순종해야 하는 타이밍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순종하는 그룹과 불순종했던 그룹들이 나왔죠? 그래서 불순종했던 그들이 그 음식을 챙겼을 때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그 불신한 의심과 그 걱정, 근심, 염려가 순종해야 하는 타이밍에 내 마음과 생각으로 불순종하면요, 그 불순종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것도 틀림없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결국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썩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기 소망합니다. 이 영적 광야에서 여러분,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순종을 더 배우시고 훈련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서 충동이 일어나요. 어떤 충동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에 충동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나의 고집이 자꾸 충동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늘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이, 나의 염려가, 걱정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앞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소망합니다.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현실을 보지 말라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노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나의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삼각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하거나 세일 모임을 하거나 또 은혜를 나눌 때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것부터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순종하다 보면 더 큰 순종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그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작은 것부터 우리가 순종을 해야 나중에 큰 것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순종이, 그 작은 그 훈련들이 쌓여져서 믿음의 체험이 될 것이며, 그 믿음의 체험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순종으로 연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훈련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는, 그래서 내 일생에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귀 기울이시면서 집중하시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추석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그것을 함께 친지들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순종과 믿음으로 통과하시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용사로, 기도의 용사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